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저희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데 혹시 갈라디아서가 몇 장까지 있으신지 혹시 아세요? 갈라디아서 혹시 찍으세요. 6장까지 있어요. 6장까지 있는데 오늘부터 5장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6개 중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부분을 읽기 때문에 5장부터가 진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막 너무 오랜만에 본 분들이 많아서 고개를 돌릴 때마다 반가워요 지금. 그래서 그럼 진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뭘까? 오늘은 그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시작하면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계속 반복됐던 이야기라 이제 쭉 같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주셨던 해방이라는 말이 풀해에 놓을 방, 그러니까 풀어놓고 놓아주는, 그러니까 무언가 묶여 있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게 솔직히 세번역이나 공명번역 똑같이 번역했더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느낌이 안 나요. 오히려 이 개혁 성경, 저 옛날에 보던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었거든요.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게 말장난하잖아요. 근데 원래 원어로 봐도 해방과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는 명사형, 동사형만 다르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건 딱 세 번째 부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너에게 뭘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근데 여러분 이 자유라는 말 스스로 자의 말미암을 유지하니까 자유라는 게 뭐냐면 무언가 행동을 하거나 뭔가를 하는데 나로 말미암는 거예요. 내가 시작하는 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시켜서 하는 건 절대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국어사전의 뜻도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빨리 그 대학을 가고 싶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이유는 대학 가면 자유로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좀 많이 공부가 많이 듣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 다 손 들어주세요. 언제 때가 좋았어요? 고등학교 때. 이건 이제 가봐야 하는 얘기예요. 근데 졸업하기 때는 절대 몰라요. 근데 아무튼 그죠? 자유롭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진성 목사님이 앞에 계신데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인류의 역사 이렇게 해석하신 분이 있거든요. 자유를 위한 역사. 뭔가 자유를 획득해가는 역사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저희가 2017년 대한민국에 산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인류가 몇천 년 동안 자유를 얻으려고 싸워왔던 그것을 우리는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노예로 태어나신 분 일단 없잖아요. 더 재밌는 건 다 양반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아시죠? 100년 전에 양반은 5%가 안 됐어요. 내가 어쨌건 신분 또 이것도 아주 없진 않죠. 그죠? 아주 없진 않아요. 아주 없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는 남자여도 여자여도 가질 수 있는 직업인데 거의 비슷해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그러니까 아직도 존재하지만 한 10년, 20년 전에 비해서도 그죠? 엄청 다르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다는 건 지금 전 세계에서 도움이 되는 편이 안 되는 편이에요. 꽤 되는 편이에요. 대한민국 국적만 갖고 있다는 것만 해도 그죠? 또 출신도 어느 지역에 따라 가르는 것도 사라지고 있는 중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존재해서 얻어내야 될 자유가 많지만 실은 많이 얻어낸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자로 그 영화, 여름이 되면 영화 많이 보잖아요. 오늘자로 영화의 그 예매율 순위를 봤어요. 근데 하나씩 여기 이제 하나 예매율 순위로 보니까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이 영화까지 딱 4위로 들어가더라고요. 하나씩 보면 군함도라는 영화는 언제 때를 배경으로 하죠? 일제강점기 때. 그죠? 그래서 원치 않는 곳에 끌려가서 거기서 생을 마감해야 했던 아니면 거기서 끝나고 나서 한국에 돌아오지 못한 그 아픔, 그러니까 자유를 얻기 위한
슈퍼배드는 악당이 되기 위한 요거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덩케르크는 왜 언제인데요? 2차 세계대전 초반이요, 초반에 이게 저 꽤 재밌게 봤거든요. 꽤 재밌게 봤는데 싫어하시는 분들 싫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탈출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탈출하기 위한 게 1시간 40분 동안 이렇게 반복이 돼요. 탈출하면 끝나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자유를 얻기 위한, 거기서 살기 위한. 그리고 택시 운전사 이번 주 시작한 영화인데 이것도 언제가 배경이죠? 1980년 5월 광주가 배경이거든요. 그 자유를 위한 투쟁을 취재한 그 외국인 기자가 주인공이라 그를 데리고 다닌 송강호가 주인공인데, 근데 아무튼 생각만 해도 이 여름에 나온 영화들이 슈퍼배드를 포함할까요? 자유를 위한 투쟁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맞아 틀려요? 맞아요. 사람은 정말로 자유하기 원해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하나님을 알아서 자유해진 게 있으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숙제 드렸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전과후를 좀 묵상하고 와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자유해진 거예요. 첫 번째는 전 되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래가 너무 걱정되고요. 실패할까 걱정. 이거 아시죠? 시험 때 공부는 안 하면서 걱정되는 장문 문자는 내가 적었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를 하지. 우리 고3들 이거 알죠? 차라리 걱정하는 시간에 자기소개서 쓰면 되는데, 그죠? 쓰지도 못하고 뭐만 듣는 시간이 지금 있거든요. 고입을 다 마찬가지.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 부부가 둘 다 일하잖아요. 맞벌이잖아요. 걱정이 되는 게 지한이가 초등학교 가면 어떻게 되지? 둘 다 새벽 5시에 나오거든요. 집에서. 우리 애기 어떡하지? 근데 일단 두란이가 그래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끄실 믿고 가요. 그랬더니 너무 잘 커요. 두 번째, 실은 저는 다른 사람 시선 되게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만 하면 그 말 때문에 속상하고 잠 못 자고 이러던 사람이었거든요. 지금도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은 좀 편해요. 많이 편해요. 그리고 실은 경쟁 그런 것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그냥 뭐 어때요 뭐. 제가 가끔 이제 실화회를 가면 정말로 온양이 어디야 뭐 이러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온양이 쇠 불렀어 이런 이야기들. 근데 전혀 그런 게 신경이 안 써요. 이제는 많이 그런 게. 그리고 딴 것보다 전 자존감이 진짜 낮은 아이거든요. 말씀드렸죠. 어릴 때부터 마음이 여리고 착하고 소심했다고. 근데 지금은 실은 제가 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만으로 실은 거기서부터 제 자존감이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뭐 누가 뭐라 그럴까. 실은 그러고 나니까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뭐든 실은 제가 배우들 중에 그 처음 나왔던 그 영화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드라마까지 되게 좀 유심히 보고 있는 좋아하는 배우 중 하나가 있어요. 최강희 씨라고. 혹시 아세요? 그 최강희 씨가 가장 먼저 나온 영화가 뭔지 아시는 분? 여고괴담이에요. 둥둥둥둥 하면서 얼굴 다가오는 것이 그게 최강희 씨인데 그게 첫 영화였고, 그 다음에 혹시 단팥빵이라는 드라마 보신 분? 단팥빵. 넌 어떻게 봤냐? 우이라? 옛날 거 뭐라 본 거죠? 본방이요? 단팥빵이 2000년 건데? 그걸 봤어요? 와. 아니, 저 그때부터 이 배우 되게 좋아하는데, 이 배우가 얼마 전에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 최강희 씨가 제가 밴드에 올렸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 뭐 좀 올라올 줄 알고 올렸는데 아무도 안 보셨나봐요. 근데 밴드에 나중에 가면 꼭 보세요. 최강희 씨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영상을 찍으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를 좀 표현해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얻기 전에 나를 표현해봐라. 뭐 이런 거였어요. 한번 같이 영상으로 좀 볼게요.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생각했던 걸 좀 떠올려 보세요. 난 어땠나? 대준이 남마가 나는 나. 못생긴
생각 없이 살고 있었고 계속 같은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갇혀서 계속 돌고 도는 고민 속에 갇혀 있어서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내가 상처를 주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알게 된 거. 네.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모태신앙인이 누군지 아니면 나중에 하나님 믿는지 몰라요.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아마 처음부터 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교회 나오고 나니 내가 예전에 살던 삶이 사는 게 아니었구나.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는 뭔가 매여있는, 그죠? 아까 갇혀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래서 무언가의 종이었던 나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내가 그냥 하나님이랑 어떤 하나님을 만나요? 저희 지난주에 나눈 아버지인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지난주 이 비교해 드렸어요. 종과 자녀의 차이가 있다. 종은 순종해야 되고 자녀도 순종해야 되지만 종은 순종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하지만 자녀는 순종하지 않아도 여전히 자녀고 심지어 상속자까지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실은 이렇게 순서 좀 바꿨는데 세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고 말할 거냐. 근데 그 대답이 너무 좀 뭐랄까요, 저희 지난주 설교 본 것 같아요. 같이 좀 볼게요. 아빠, 저 왔습니다. 이러니까. 진짜 계셨군요.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너무 보고 싶었고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 내 딸아 이렇게 주님, 저 잘했죠?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랑 계속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주셔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데 죄송해요 라는 말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 언제부터 저를 보셨나요? 꼭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저 실수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노력했어요. 주님. 저는 저 마지막 이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노력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절대 염라대왕이 아니라고. 벌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인 걸 아니까 저 노력한 거 아시죠? 사랑했다, 수고했다 아들아, 수고했다 딸아. 그 하나님인 걸 아니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주신 그 기쁨을 아니까 실수할까봐 벌 받을까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날 향한 계획을 믿고 찾으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볼 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자유를 느낀 사람 중에 다시 종으로 가려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종으로. 여러분 자유란 뜻 이거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뜻이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얘기. 실은 자유에 두 가지 면이 있어요. 뭐냐면 자유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은 다 있어요. 너무 자유롭게 내버려두면 지 멋대로 갈 것 같아요. 또 내 멋대로 하다 보면 그 바운더리 있잖아요. 내가 있는 어떤 그 공동체에서 쫓겨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자유라는 것과 안전이라는 건 항상 대립이 돼요. 자유롭게 하다 보면 여러분 실은 아기가 자유롭게 움직이다 보면 좀 저희 아기가 힘취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죠? 소파 위에서 뛰어내리는 거 심취해 있어요. 무조건 뒤에 올라가고 뛰어내려요. 근데 걔 자유롭게 뛰어내리지만 위험하죠, 그죠? 근데 적당히 하게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저는 하게 하고 어머님은 못하게 하시고. 하여간 그 두 가지는 부딪혀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가면 아직은 지안이는 하고 싶은 것밖에 없잖아요. 좀 지나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게 생기냐면 자유롭고 싶은 마음과 함께 좀 구속받고 싶은 마음. 그냥 어디 멤버 안에 들어가서 그냥 그 가운데서 그냥 난 이 멤버니까 나는 그냥 쫓겨나지 않아도 돼 라고 좀 편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그걸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해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할례라는 거 다른 것 아니라 그랬어요. 모든 유대인의 율법을 다 지키기로 결단한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증표가 할례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 그때는 교회라는 게 제대로 안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 공동체는 좀 크고 단단하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 가운데 들어가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저희보다 작은 교회도 여러분 되게 많아요. 우리 하늘교회보다. 또 큰 교회도 엄청 많죠. 여러분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요. 저기 하나 있어요. 장사를 하면 그 지역에 있는 큰 교회에 등록을 하세요. 왜냐면 도움이 된답니다. 왜냐면 목사님들도 웬만하면 밥 먹을 때 그 집으로 가요. 좀 멀더라도. 그리고 딴 게 아니라 여러분 두 가지, 우리 한올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느 때 왔는데 좀 텅 비어 있을 것 같을 때가 있죠. 또 어느 날은 좀 꽉 차 있는 느낌일 때 있잖아요. 언제가 좀 든든하세요? 꽉 차 있을 때 괜히 좀 든든한 게 있어요. 그냥 그 공동체 가운데 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내가 좀 큰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좀 더 큰 교회, 좀 더 큰 공동체 그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와서 멤버십이잖아요. 멤버십.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11조나 그런 건 멤버십이에요. 멤버십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을 제가 혹시 하면 우리 한올교회가 조금 단단해지고 한올교회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라는 데 좀 풍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헌금을 해주세요. 그럼 멤버십으로 해요.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을 낸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연결이 되면 안 돼요. 그냥 공동체에게 돈이 필요해요. 이해하세요? 공동체에게 돈이 필요해요. 월급도 줘야 되고 그것 때문에 실은 헌금 전에 말씀드린 레위기 민수기 때 분명히 나오잖아요. 레위인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교회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게 헌금이에요. 그 구분합시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 간에 멤버십이 돼서 11조도 내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장로도 되고 어떤 그 멤버십 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기 와서 솔직히 손들라고는 안 할게요. 난 아직 이 멤버가 아닌 것 같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올 때마다 편안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내가 이 멤버가 됐다고 생각하면 좀 편안해요. 아시죠? 어디 앉을까도 아는 사람도 많고 막 가서 앉을 수 있고 편안하단 말이에요.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 거. 근데 여러분 아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 정도가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인가 그냥 그 안에 들어가는 정도의 그냥 평범한 중간 정도 가는 그 정도에 머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멤버십 그 카드를 받고 싶은 거예요. 난 이 교회에 공인된 사람이라고. 그래서 혹시 저는 그런 분에게서 이렇게 장례식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한 선생님이 목사님 한올교회 나가야 될까봐요. 왜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 12년 20년 안에 돌아가실 텐데 아무도 와서 예배 안 드려주면 좀 그럴 것 같아요. 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은 한올교회 멤버십 안에 들어오시면 같이 예배를 드리겠죠, 그죠? 장례식도 같이 가서 아파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 정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솔직히 왜 이렇게까지 말할까 싶지 않으세요?
실은 저 어릴 때 이랬던 것 같아요. 얘들아, 하나님 믿는다는 건 말이야,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고, 헌금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러면 넌 하나님께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큰 상을 받을 거고,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서 정해준 그 몇 가지 안에,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면, 그럼 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있으니 나는 괜찮아,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가 교회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주일날 교회 빠지지 않고, 나는 가서 헌금을 내고 있고, 나는 집사고 원사고 장로고, 나는 주일 임원을 하고 교회에서 임원을 하고 있고, 나는 수련회에 갔고,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한다면, 심지어 너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자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교회에 나오고 그 멤버십을 가진 것만으로 나는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교회 공동체, 단단한 공동체 안에 들어갔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보험 들면 좀 든든한 게 좀 있어요. 실손보험 들었더니 아파도 수술 받아, 괜찮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좋은 건 아닌데 수술 받으라고 받아도 돈 나오니까 내가 살다가 죽어도 천국 갈 거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보장이 돼 있으니까 지금 내가 뭔가 더 도전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프면 돈 보험서 내줄 거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서 뭔가 새롭게 도전하고 하는 그런 역동성, 그런 자유.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해 봤는데, 좀 이따 보여드리는 요 한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으면 좋겠어요. 두근거리는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맞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의 삶은 그래, 난 두근거리는 신앙의 여정이었어. 도전이었어. 예전에 나와는 다른 새로운 것을 난 해봤지. 이번 한 주 동안 큐티 민수기를 통해 깨닫은 말씀이 이렇게 커? 야, 난 미래가 기대가 돼. 그런 신앙의 여정, 처음 보는 것을 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 여러분, 그런 여정을 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거, 저희 축하드립니다. 내일이면 민수기가 끝납니다. 큐티. 내일이면 민수기가 끝나는데 조금 힘드셨던 거 알아요. 시편으로 넘어가요. 근데 시편은 되게 우리 마음 같아서 되게 좋아요. 근데 민수기에 보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차라리 나 종으로 돌아갈래. 왜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여정은 광야에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광야는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으면 물을 먹을 수 없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면 살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곳에 사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종과 아들의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종은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근데 아들도 시키는 대로 하면 좋지만 부모가 바라는 건 넌 내가 하는 대로 살아가, 아니라니까요. 저희는 가끔 뭐해요, 부모가. 너는 내가 그려놓은 길로 가면 되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들은 부모님도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는 그림이 더 클까요?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이 더 클까요? 하나님이 더 커요. 저희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 자녀가 성장하는 거예요. 종은요, 끝까지 내게 풀어줄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밑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내 수족이 되면, 말 그대로 손과 발이 되면 돼요. 부모님의 목적은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아이를 내 밑에 두는 거예요? 큰일 나요, 여러분. 독립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내 아이가 잘 커서 부모의 도움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게 우리 부모의 목적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부모는 자꾸 자녀에게 나는 너를 믿는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심지어는 네가 그냥 혼자 살아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난 널 믿어. 넌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그게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대해. 그래서 부모는, 야, 내가 살아가는, 나도 기도하지만 네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여정을 시작해. 나도 그 하나님과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두근거리는 신앙의 여정을 누구와 함께?
아빠,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신앙의 여정을 네가 갔으면 좋겠어. 아니, 네가 가야 해.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울이 생각하는 믿음이고 바울이 생각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세요.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아니 저희 아버지도 그 얘기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뭐 주일 예배 빠지지 말아라, 이 정도 얘기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주일 예배 어쩌면 너희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건 주일 정도가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5장 6장 여러분 다음 주 다다음 주 들으시면서 야, 바울이 진짜 이런 삶을 원했구나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기준이 얼마나 되게 아름다워요. 높다고 하시면 아름다워요. 넓고 깊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가는 사람들에게 네 번째 질문이 이거였거든요. 잘 들어주세요. 이게 두 번째 질문이구나.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된대요? 이렇게. 꿈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꿈도 없었는데 약간 콘크리트 위에 벽돌을 쌓는 느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렇게 우주를 성장해 얻은? 가고 있는. 내일의 기적. 0살이요. 빵살? 네.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지개처럼 환하게. 패러글라이딩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정말 든든하게 전문가가 계셔서 내가 어떤 방향을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진짜 그냥 세상을. 근데 전 이거 안 타봤는데 물어보죠. 어느 쪽으로 가고 싶어 보지 않아요? 뜰 때나 아니, 해보라고 하지 않아요? 아, 비싼 거 내면 해요. 언제나 사랑받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와 함께 두근거리는 신앙의 여정을 가요. 근데 그게 절대 그냥 나의 삶 거기 절대 머물지 않아요. 바울이 진짜 원하는 애가 드디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네가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그리스도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어디 있는 줄 알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게 될 거야. 네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의 모든 삶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이걸 공동번역엔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해요. 믿음이 있다면 그건 사랑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 드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욕하는 것도 자유지만 뭐가 더 큰 자유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더 큰 자유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절대로 방종으로 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옆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자꾸 자유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질문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규칙은 필요하지 않냐?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다 그랬죠? 필요했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고, 그리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사랑이란 건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재판은 이렇게, 지금 이번 주 그 얘기 나왔거든요. 억울한 죽음은 당하지 않게, 뭐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도피성 이야기 나오고, 그죠?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하나하나 정해줘야만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이런 마음 있어요. 교회 올 때 찬양단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아름답게 찬양하고 싶어요. 여러분 학교 오듯이라고 하지 맙시다.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학교 와서 그냥 힘들었는데 그냥 와서 그냥 시간만 때우면 가지. 그러고 교회 오세요? 아니잖아요. 내가 찬양 다니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찬양할 수 있지? 고민을 하면서 올 수밖에 없고요. 그죠?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말하지 않아도 기독교회는 지금 2000년 동안 아름다운 예배를 끊임없이 개발하면서 고민하면서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가 성경에 쓰여진 거랑 같아요?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같이 고민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그 자유를 누리면서 고백하면서 발전시키며 성장시키며 살아온 거예요. 그 사랑.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틀렸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겠냐고 묻는데 이 사람들의 대답이 같이 보고 얘기합시다. 말을 얘기해보라고 했거든요. 말을 해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만났으면 정답이죠. 하나님 정말 만났으면 좋겠어. 같이 하나님 만나서 천국가자. 예수님 믿으세요. 좋아요. 그 말 할 것 같아요. 참 좋은데. 근데 말 설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당신 기다리고 있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진짜 큰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아요. 저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절대로 말로 하는 게 아니 자기 삶을 고백해. 자기 삶.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한테 나처럼 변화했으면 좋겠다. 내 가족한테 쉬운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고백할 수 있어. 너무 좋다고. 그리고 말로가 아니라 나는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고.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은혜를 정말 삶으로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 자유가 뭐가 돼요? 사랑으로 섬기는. 요거 다시 한번 다 읽읍시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는 너에게 주어지는 자유인데 뭘 선택해라? 사랑을 선택해라.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 섬기는 사랑을 선택해라. 여러분, 섬기는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아까 보시면서 잠깐 요거 보셨죠? 빨간색. 그래도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으니 그것도 아니라고 말해야 되지 않냐? 이건 다음 주에 얘기할게. 다음 주에 길게 바울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니, 우린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이 가득 차면 내 자유로 사랑을 선택하고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뭘 선택해요? 섬기는 걸 선택하고요. 그 섬기는 게 기뻐지고요. 저절로 그걸 사랑하며 선택하며 살아가는. 실은 요즘 청소년 사역을 하는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요. 근데 그 친구들이 자꾸 물어요. 저한테 목사님 청소년 사역할 때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철학입니다. 좀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믿음입니다. 어떤 철학이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가 된다는 걸 진짜로 믿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고 믿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고 믿는 게 뭔지 알아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주는 것이 옳다고 믿는 것. 두 번째, 믿음 뭘 믿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가 예수님께 사랑하셔서 생명 주어 사신 사람이라고 믿는 거. 우리 5주제 또 합시다. 옆 사람을 무슨 눈으로? 희망이 가득한 눈. 다시 한번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널 사랑하셔. 얘기 한번 해. 시작. 하나님 아버지가 널 사랑하셔. 고백 좀 해주세요. 처음 보시는 분들끼리 좀 고백해 주세요. 그 마음으로 보자. 왜냐면 실은 그 청소년 사역을 하겠다는 친구들이 저한테 묻는 이유가 있거든요. 목사님, 이게 문제잖아요. 학교가 문제죠. 부모가 안 보낸다니까요. 얘들이 진짜 우거지밖에 안 주고 이거 아시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저는 그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아니라고. 그 목사님들에게 전도사님들께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제가 다른 학교 선생님들 많이 만나면 제가 여기 꽂혀있다는 얘기 몇 번 해. 저는 이 소중하다는 단어에 요즘 좀 꽂혀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내가 소중하다고 느껴보신 분, 내가 소중하다는 걸 느껴보시면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민수기를 통해 못 느끼셨어요? 도피성을 막 읽으시면서 그래,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계획이야. 미숙이 빨리 끝내. 내일이면 끝납니다. 축복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청년 못 느꼈어요? 수련회 가서? 느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내가 소중함을 느끼는 거. 근데 여러분, 제가 선생님들께 이거 물어보면 표정이 바뀐다니까요. 뭐라고 묻냐면, 그러면 우리 부모님 생각해 주세요. 내 자녀가
아니 내 학생이 우리 교회 학생들이 이번 한 주가 내가 소중하다고 느껴본 적 있을까요? 이걸 딱 물으면요 막 선생님들도 똑같아요. 이 교육 정책의 문제라니까요. 막 그러던 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을 공부시킬까요? 막 그거 알겠다고 했던 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소중함을 느껴본 적이 있을까요? 물어보면 눈빛이 굉장히 선해져요. 촉촉해져 눈가가. 내 아이가 소중하다고 느껴본 적이 있을까 이번 한 주가? 나를 통해, 학교를 통해.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마음속에 와 진짜 소중하다고 말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부르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진짜 소중하다고 내가 너의 엄마 아빠라고 얘기해 주려고 부르신 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하나님의 음성이 한번 얘기해 줘. 넌 소중해 한번 얘기해 줘. 넌 소중해. 넌 소중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해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소중함,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나누는 것이 예수님도 그거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이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율법학자가 물어요. 무엇이 율법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라 그거 아니냐? 여러분 이번 한 주 이거 고민해 주세요. 우리가 고민할 거는 뭐 저거죠. 다음 주일날도 나와야지. 뭐 이것도 좋겠지만 새벽기도 나와야지. 이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그리고 말씀 읽고 큐티해야지. 당연히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여러분 드라마는 보고 싶지 않아도 보시잖아요. 찾아서 보시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저절로 큐티책을 펴게 된다니까요. 그게 너무 좋아서 예배 자리에 오게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억지로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진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이거예요. 이번 한 주간 난 어떻게 사랑을 나눌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우리 가정을. 여러분 이번 주 다음 주 휴가 가시는 분, 되게 마음 아프다. 이렇게 손 안 드시니까. 전 절반은 손 들 줄 알았어요. 아직 보충이 안 끝났군요. 그죠? 그럼 다다음 주 물어봐야 좀 있으게. 다다음 주 계약인데 바로. 근데 여러분 그 고민하는 거 휴가를 떠나더라도 떠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얼마나 기쁘게. 여러분 왜냐면 같이 기쁘려면 내가 힘들어야 돼요. 아시죠? 가끔 아빠들 그 생각하잖아요. 휴가 가면서 혼자 갈 땐 좋았는데 가족과 관계 갈 땐 이게 휴가인지 일인지 애매하시죠? 아빠들 아실 거예요. 휴가라고 떠나는데 돈만 나가고 힘들기만 하고 애기 안고 다녀야 되고 아시잖아요. 근데 같이 행복하려고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 청소년들도 그 고민 하셔야 돼요. 아빠 나 혼자 따로 놀러 갈게 돈 좀 이러지 마시고 부모님을 위해 한번 써보세요. 이 휴가를. 괜히 가서 엄마 아빠한테 좀 애교도 더 피시고. 알았죠? 그게 서로 수고하는 거, 서로 섬기는 거. 여러분 직장 이번 또 뜨거운 여름 직장에서 솔직히 일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고민이 되는, 우리의 결단이 되는 오늘 예배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그리고 나서 다음 주 저희가 다시 모여봐요. 얼마나 기쁜데요. 찬양이 절로 나와요. 앞에서 우리 손 듭시다 찬양합시다 이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좋아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같이 뛰면서 찬양하고. 여러분 은혜와 자유 오늘 말씀 주제 이거였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 준비하면서 바꾸고 싶다. 이걸로 바꾸고 싶다 그랬거든. 자유와 사랑. 여러분 3일 동안 청년부 수련회 좋아했죠? 아까 영상 되게 좋더라고요. 부러웠어요. 근데 왜 이렇게 게임하는 거 전도사님들만 나와요? 열심히 막 전도 나오실 텐데. 근데 여러분 청년부 수련회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한올교회 역사적인 첫 청년부 여름 수련회였거든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청년부 저렇게 막 청년부끼리 얼마나 오래 준비했는지 몰라요. 맨날 모여갖고 뭐 한지 모르겠는데 맨날 모여갖고 먹고 준비하고 재밌었죠. 그죠? 준비하는 과정이 더 재밌지 않았어요? 같이 하는 거 더 좋지만
그렇게 함께 고민, 심지어는 이번 준비를요, 대학생들보다 직장인들이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게 더 좋았어. 이 바쁜 애들이 저녁 때 모여갖고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박수 한번 더 쳐줘, 우리 직장인 청년분들. 저도 이미 벌써, 죄송해요. 나열이 네 말에서 꼰대가 되어 가나 봐요.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중고초 가지 이랬는데, 한다 그래서 그래 해.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잘했어요. 그래도 꼰대가 되면 해야 될 건 하나더라고요. 돈 주는 거. 그래서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이요, 이제 이 청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위해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근데 자꾸 이런 얘기해도 그래도란 마음 들죠? 근데 여러분, 이 청년들이 나아가서 절대 방종으로 가지 않는다니까요. 마지막 질문이 되게 마음을 울려요. 왜요? 근데 저거 똑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사람한테 예배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해야 돼. 찬양하지 마세요. 예수 해야 믿지 되는 마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못하겠는데요? 왜? 이렇게 좋은데? 싫어요. 저는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 왜 못하겠어요? 아, 하나님 믿지 말라고 왜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닮아간다고 합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당신을 보여주세요. 같이 가실래요? 영상 참 괜찮죠? 괜찮죠? 여러분, 이렇게 하라. 그냥,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자녀가 부모께 순종한다. 왜? 밥 얻어먹어서 돼서가 아니라, 그냥 부모가 간 삶을, 그 삶의 여정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해보세요. 예배하지 말라고 해보세요. 주일날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보세요. 왜요? 예배하는 게 이렇게 좋은데. 왜 말씀을 안 읽어요? 이렇게 좋은데. 예수님을 왜 안 믿어요? 이렇게 좋은데. 찬양이 이렇게 좋은데 왜 안 해요? 사랑하는 게 이렇게 좋은데 왜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유로 사랑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심지어 섬김을 선택하는 게 기쁨이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번 한 주 좀 이따 기도하실 때 이것만 고민합시다. 섬기는 자유. 섬기는 자유. 나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사랑하고 가정 사랑하고 직장에서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지. 이것만 고민합시다. 찬양할게요. 이 찬양하려고 하는데 이 찬양 너무 좋죠. 너무 좋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렇게 살아요. 그게 뭔지 자세한 건 6장에 되게 길게 나와요. 2주간 나눌 거지만 우리 2주간 고민해 봅시다. 그 은혜를 아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같이 찬양할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
주시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사랑은 막연나 그 사랑으로 자유해진다. 그러니 나 이제 그 자유를 사용하며 살겠다고. 예배 오고 헌금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 멤버십을 가는 정도가 아니라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라고. 그리고 하늘교회 와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대로 사는 자녀끼리 기쁠 거라고, 행복할 거라고. 우리 그렇게 같이 고백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렇게 좋은데, 예수님을 알아 그렇게 좋은데, 세상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데,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그 사랑 나누며 살아가야지. 그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야지. 그런 아빠로, 그런 엄마로, 그런 아들로, 그런 딸로 살아야지. 가정에서 그렇게 해야지. 직장에서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여 장성함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장하는 우리 하나님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소중하다고, 사랑한다고, 그러니 그 사랑 나누자고, 그 사랑이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그 음성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모여 시간을 내어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이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입을 빌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넌 소중해. 넌 나의 아들이야, 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세상과 다른 길로 갈 수 있어. 세상에서 인맥 쌓으려고, 멤버십 쌓으려고, 줄 쌓으려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사랑해. 대신에 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걸 믿으면 사랑해. 사랑하기 위해서 살자. 내가 너 그렇게 사랑했잖아. 사랑하기 위해 살자. 주님,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을 아는 우리들이 그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누가 그 사랑을 나누겠습니까? 경쟁하지 않아도 사랑받는다는 것을 아는 우리가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넌 조건 없이 사랑받게 태어났다고 누가 말해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가정들이 자녀를 그렇게 키우지 않으면 이 경쟁 사회 속에서 그들이 소중하다는 걸 누가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학교인 온양하늘 중고등학교가 하나님이 너희 모두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소중하다고 말해주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학교가 그 말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가 직장에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라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살겠다고 결단하오니 그 사랑 나누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게 하시고 그 사랑 받았기에 자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자녀를 얼굴을 보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쁨이 예쁨이, 우리 룰루랄라, 그리고 기쁨이 따블이, 그리고 알콩이 달콩이. 우리 쌍둥이 4팀이 지금 엄마 얼굴을 보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들 아빠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손길들도 있습니다. 그 예물 가운데, 교회를 위해 드린 그 예물 가운데 드린 마음의 기도들 아시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올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결단을 찬양합시다. 인사합시다. 자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전합시다.